10월 8일 오순절 17줄 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지금 죄인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역시 죄인이 이 글을 읽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지도 알 수 없는 분께 죄인 취급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인은 죄인의 몸으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100년을 한마디도 안하고 1000년을 덕을 쌓는다 해도 죄인은 결국 사망 앞에 이르고 맙니다. 오직 예수만이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화 내용이었습니다. 묵상기도 제목은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믿고 확신함으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절 말씀입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떠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은혜를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의 모든 것들도 은혜로부터 시작됨을 인정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아오니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지키시고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며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 줄 기억하게 하소서. 모든 두려움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데에서 시작되오니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믿고 확신함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알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여 시작합니다. 언제나 후히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 6절 계명과 하나님이라는 본문 내용을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이미 이전에 인간에게 주셨던 계명을 다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자신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신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에게 의무와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보이셔서 이스라엘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명들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들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에서 4절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의무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관계된 계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의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라고 밝히십니다. 내적으로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마음과 그것이 외적 생활에서 나타나야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 외에는 이스라엘 앞에 아무것도 두어서는 안됨이 강조되었습니다.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겠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죄를 지은 자에게 주실 벌보다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여 계명을 지킬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의 축복을 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은 엘로힘 데오스라고 합니다. 인간의 대상으로서 신앙의 대상으로서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존재, 그는 유일신으로서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인류와 만물의 계획에 따라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한 분이십니다. 이어서 다음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6절 계명과 사랑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명을 이해하려면 계명의 진정한 성격과 대상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계명이 주어진 대상입니다. 계명은 언제나 단수의 대상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이라고 하시지 않고 너라고 하며 단수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내가 맡은 직분이 가르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계명은 남을 가르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5절에서 10절 계명은 이웃에 대한 의무를 말합니다. 이웃과의 사이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경배라는 계명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대한 계명도 늘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웃과 생활해야 합니다. 계명의 완성입니다. 모든 계명은 목적을 가지고서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방법도 제시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계명을 두 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계명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유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악한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명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 표준으로 지켜야 합니다. 계명이란 것은 미추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특히 율법, 십계명, 도덕상에 마땅히 지켜야 할 생활의 조건을 말합니다. 계명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본문 내용은 마음을 훈련하자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보이는 것을 섬기던 과거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입니다. 탐심은 악한 생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죄를 실행하기까지는 죄에 대한 악한 생각이 먼저 활동합니다. 그 악한 생각은 잘못된 욕심, 욕망, 탐심을 동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만족이 없을 때 보이는 것이 충동을 받아 탐심의 노예가 됩니다. 경외감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그리고 커다란 위엄을 보이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홀감에 빠지기보다 죽을까봐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위엄을 보이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심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시편 19장입니다. 시편 19장 말씀. 시편 19장 19장은 1절에서
14절 말씀, 영광의 현현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일반 계시와 말씀 특별 계시를 통하여 그 영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조 사역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창조하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라도 그가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 속에 계시되어 있는 그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앞에서 경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함없이 운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7절에서 11절 내용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적용될 때 비록 불완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영혼의 소생함을 체험하게 되며 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됨으로써 영적 안목이 더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특별 계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간의 태도입니다. 12절에서 14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인간은 겸허한 자세로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죄를 구하는 자를 구원하시며 그의 기도를 연락하십니다. 이를 명심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의 사역과 말씀의 사역 속에 나타남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갈라 아포칼립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과 그 목적과 행동에 대한 참 지식을 인간에게 신중히 밝히심으로써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시편 19장에 이어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말씀. 이사야서 5장 말씀은 1절에서 7절 포도원의 비유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한 애정과 실망이 그려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유의 방법입니다. 자연으로부터의 서술은 누구에게나 쉽사리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 설명하실 때에 제자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수단이었던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 진리의 말씀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산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각종 좋은 것들이 풍성하여 풍요롭게 안락한 환경을 꾸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에서 좋은 땅을 파서 풀을 제하고 극상품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서 좋은 나무가 자라듯 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해서 많은 결실을 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기대에 대한 실망입니다. 2절에서는 이사야서 5장입니다. 2절에서는 기대에 차서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로서 하나님의 세심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심었는데 덜포들을 맺혔도다 라고 2절에서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민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어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제약을 물 마시듯 자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라는 것은 프로텍션, 잘 돌봄을 의미하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녀들을 잊지 않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시편 80편의 내용으로는 80편 7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8절에서 19절입니다. 여기서는 포도나무의 호서라는 본문 내용으로 언해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특히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멸망과 선민의 호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포도나무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내용입니다. 시편 80편입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 9절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을 정격케 한 후에 심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민족을 구출하셨음에 대한 과거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 포도나무의 건어는 애굽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발생된 민족입니다. 포도나무의 번성과 멸망 10절에서 16절입니다. 포도나무의 번성과 멸망 10절에서 16절. 이 포도나무의 위세가 동등할 정도로 번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담을 헐으셨다고 말합니다. 즉 수풀의 돼지인 덜 짐승이 이스라엘인 포도를 상해하여 먹었다고 고백합니다. 아수로 즉 이방 민족을 돼지 혹은 덜 짐승으로 묘사하고 선민을 포도원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이는 포도나무의 번성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바울의 신앙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눠보자 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어떠한 신앙을 갖고 살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예수를 직접 체험한 신앙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이 경험한 사건은 그의 생애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자기가 사는 것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식으로만 아니라 예수와 직접 부딪혀야 합니다. 바울은 위의 것을 찾아온 신앙인이었습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누군가의 교제를 갈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수직적인 관계를 알지 못하고 언제나 수평적인 인간관계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만을 통해서는 결코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을 때만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후회 없는 삶을 산 신앙인이었습니다. 신앙인 중에 자신의 생을 돌이켜보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생은 극적인 변화를 통해 완전히 새롭게 되어 참으로 놀라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아멘, 피스티스. 신앙은 신념을 포함한
좋은 인격의 기본적인 태도 결정으로 이해하였으나 신뢰, 학성, 확신, 충성이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가는 길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장거리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얻어쓸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코 멈출 수 없는 경주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일에는 적당히 휴식과 여가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경주에는 절대로 휴식과 여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달리는 일을 멈추는 것은 정체 상태가 아니라 곧바로 퇴보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자신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달려가는 경주자가 뒤를 바라보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지난 일의 실수와 상처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한 뒤에 내 것이 잊어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날의 공적과 선행도 깨끗이 잊어버리고 전혀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솔깃한 마음이 생길 적마다 롯의 초를 생각해야 합니다. 표대를 바로 세우고 달려야 합니다. 성도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명예를 함께 바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바로 뛸 수 없고 또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목표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힘껏 달려야 합니다. 바울의 생은 극적인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풍성히 누리며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행진이라는 것은 마치 앞으로 걸어 나아감입니다. 여러 사람이 대열을 지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산을 향하여 가는 성도로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행진과 같습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마태복음서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농부입니다. 불의한 농부. 주님께서 이 비유로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여 그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구속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목적 21장입니다. 마태복음 33절에서 34절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의 사회적 상황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과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열매를 거두려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태도입니다. 21장 35절에서 3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대로 순종하도록 선지자들을 계속 일으키시사 활동시킴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셨으나 그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과 마태복음 23장 37절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 길이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메시아입니다. 21장 37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주인 없는 제사는 농부들의 합법적인 재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려는 업무를
꾸미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예언하셨고 며칠 뒤 이 비유는 사실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 악독한 종들을 처단하셨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저주 아래 떨어졌습니다. 불의한 농부들은 악랄하게도 상속자를 죽이고 나눠 가지려 하였으니 심판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 unbelief입니다. 아페이테이라고 합니다. 아페이테이야. 불신앙은 의도적인 신앙 배척입니다. 신앙 자체가 불신앙의 가능성을 수반합니다. 불신앙적으로 유혹을 받는 것은 인간의 방탕성의 일면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은 회개이며 이 회개의 유일한 문은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 뿐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미 지켜버렸어야 할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로 회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용서받을 길이 없는 날이 이르고야 만다는 두려움을 늘 간직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제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무시하고 형식만을 쫓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형식보다 항상 근본 정신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미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문을 열어놓고 늘 기다리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저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주님, 저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을 걸어놓고 그 이름에 합당치 못한 삶을 이삼지 않고 신앙인의 진정한 열매를 맺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